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며 또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한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자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음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사울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관심을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점점 관심이 쏠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보면 여론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이 뭐 조금만 떨어져도 호들갑 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도 백성들의 여론이 점점 더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듣고서 사울이 분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6절과 9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도 사울은 1000명 정도를 죽였는데 다윗은 그에 대한 배에 대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만을 죽였다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양은 사울과 다윗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듣기에는 다윗을 더 위대하다고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 보면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질투에 이제 덧입어서 그의 마음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질투와 또 분노로 또 불쾌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임했죠? 악한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제1인자의 자리에,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나아가서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점점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의 마음이 노하게 되고 그의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게 되자 사울도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그 욕심이 어떤 화를 부르게 되었냐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미쳐 날뛰다가 가까이에 다윗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울이 시간이 흘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분노와 질투와 노함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악한 영이 임함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악한 영이 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사울이 좀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사울이 어떻게 또 꾀를 내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13절까지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1000명의 대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1000명의 대장으로 세웠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한 연대장님급 정도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대대장급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래도 계급으로 따지면 별 달기 직전에 이제 무궁화 세계가 대령이시거든요. 대령급 정도. 그래도 군대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실패하자 어떤 꾀를 생각해 내었냐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사울이 그래도 정신이 돌아왔나?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워준 것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사울이 좀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운 이유는 천부장은 그만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다 보면 결국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까지 내다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다윗을 잘 대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그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위험한 전쟁의 상황 속에 내몰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계략을 아시고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계략을 아시고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을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해 주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끊임없이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삶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다윗의 모든 삶에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날마다 다윗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원했던 길대로 쭉 그 인생을 살아오신 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도, 내가 뜻하지 않았을 때도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인생을 많이 살고 나서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많이 살고 세상의 경험과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이끌어 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사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밀어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울과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울을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셨지만 사울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혹여라도 거기에다 더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혹 믿음이 쓰러지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들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나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거기서 더 나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믿음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신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지나온 인생 속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신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의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